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앞에 있는 제목처럼 기도와 예수께서 하신 일보다 큰 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게 되면은 12절 상반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또 그거보다도 더 큰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겠는가?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오늘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과연 이 말씀에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아야 되겠죠. 먼저 여러분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일을 평생 동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여기에도 사도 바울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임하셨다 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두 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 또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성경은 우리도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가운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목사님이든 또는 장로님이든 안수집사님이시든 권사님이시든 또 이제 순장님이시든 교회학교 교사든 찬양대원이든 또 주일학교 학생이든 다 이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들이 힘써야 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힘쓸 때 우리들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들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이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하나의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노란 글씨로 표시했죠. 무슨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됩니까?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 또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는데 이제 이 일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면 너희들이 내가 하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무언가 약속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되면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하여튼 여러분들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는 못해도 뭔가 하여튼 좋은 일이 우리 주님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뭔가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제 오늘 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죄인들을 구원하시던 이 일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가셔서 아버지에게 간구하고 그리고 요청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일을 다 이루게 되면 우리 아버지께서 무엇을 보내주시겠다고? 보혜사를 이제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그 성령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감이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는 가시면 이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따라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보다도 어떤 일을?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두 개의 약속을 지금 받았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일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다. 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보다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큰 일들을 다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보내주신 하나의 그 조건, 그것은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야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게 되면 보혜사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늘 내게 나는 참 부족하지만,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내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또 그렇게 간구할 때마다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자를 가서 찾아올 수 있게 하시고, 낙심한 자를 찾아 위로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죄인된 그들을 향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이 귀한 구령의 사역,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은 사실을 두 가지를 우리들이 이제 기억을 하면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목사님 오늘 30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마지막으로가 나오십니까? 말씀의 복음보다 더 좋은 복음이 오늘 마지막으로라고 하는 말씀 같은데, 오늘 뭐 길게 해봐야 은혜 받았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목사가 센스도 없다라는 얘기밖에 더 듣겠는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끝으로 기도도 이보다 큰 일들의 일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이보다 큰 일들의 일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12절 말씀에서는 너희들이 이제 나를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은 아들이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이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 머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기도가 우리의 사역의 하나의 가장 큰 이제 자원이 되고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나와 구하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죄인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약속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론적으로, 벌써 결론적으로라고 하니까 너무들 이제 좋아하시는데, 이제 진짜 결론적으로입니다. 제가 뭐 거짓말 하겠습니까? 이보다 큰 것을 하기 위하여는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죠. 첫째로는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다가 이 따옴표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보다 큰 것을 하기 위하여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일이 있어야 된다는.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이 하신 일은 잃어버린 자 찾는 것, 죄인 구원하는 일, 영혼을 치유하는 이 일들이겠죠. 이 일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보다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임해야 됩니까?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정말 큰 일을 하신 분들입니다. 오늘 어떻게 이 수요 기도회에 큰 명절을 앞두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굉장히 큰 일을 하신 것입니다. 다 고향에 가도 누가 뭐 잘못됐다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의 순서를 맡고 찬양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일, 이것은 내 결심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나가서 그래도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 제단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 주님이 하신 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무슨 생활이 필요하다고요? 기도 생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만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들이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세 가지 조건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조건 가운데 오늘 어떤 사람은 그냥 일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 없습니다. 기도 생활이 없습니다. 그러니 일은 하지만 그 일에 열매가 없거나 그 일을 해나가는 동안에 무척 힘이 듭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은 참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일이 언제든지 피곤하고 힘들고 그리고 일에 열매가 없고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또는 기도 생활, 이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함께 이루어져야지 주님이 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주님이 하신 일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은 충만해. 어디 보게 되면 늘 뭐 성령 충만해가지고 박수 치고 그리고 또 언제든지 아주 그냥 뭐 뜨거워요. 어이구 뜨겁다. 막 이제 그러는데 뭘 안 하느냐? 일은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하자라고 하게 되면, 전도하러 가자라고 하게 되면, 어디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건 내 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또 뭘 안 합니까? 기도 생활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문제지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뭐 아주 기도의 자리에는 아주 그냥 일본으로 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안 합니까? 일은 안 합니다.
헌신은 안 합니다. 또 성령 충만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것은 절름발이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일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일을 너희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것을 위해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그분이 그곳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성령이 임하는 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사람은 늘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이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준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우리 주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가서 주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사역의 일들을 이제 이와 같이 기쁨으로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한 교훈을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수가성의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알고 난 이후에 그는 신학교를 다닌 적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전도 훈련을 받은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동네에 나가서 예수가 메시아이시다라고 너희 목마른 자들은 다 그분에게로 오라고 나가서 전도할 때에 죄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일,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고 죄인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을, 정말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그 수가성에 그 한 여인이 감당한 것을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으면서 주님, 전도의 일이든 그 전도를 위해서 내가 사업을 하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일도 이것은 마침내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터가 되고 그리고 사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에만 매진하지 마시고 늘 영적인 원리에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사역 감당하기 위하여 엎드려 먼저 기도하고 오늘 이 한날의 삶,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이 먼저 앞서가시며 길을 여시고 도우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